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는 로마서를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그 기독교의 교리적인 면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은 이제 오늘로써 마감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 로마서를 더 보충했던 것,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이 든든히 서지 못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아니어서 혼합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보충해 놨던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번복이 되어지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 주 수업부터는 주보에다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더 탑승하시면 여러분이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넘어졌고 쓰러졌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로마서 9장을 통해서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 11장에 와서는 11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소망을 향하여서 로마서 11장 믿음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을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가졌고 근데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짐으로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만한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동족 사랑하기를 누가 사도 바울처럼 동족을 사랑했겠느냐? 사도 바울처럼 사랑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먼저 말씀하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다, 지혜 있어야 되는데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힘, 그들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로마서 11장 18절을 통해서 자긍할 것 없다. 그리고 20장을 통하여서 높은 마음을 풀고 볼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높은 마음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란 감춰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왜 비밀이었느냐?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아져서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나중에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감춰준 비밀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짓을 한 자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어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을 붙잡으러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면 뭐하냐? 넘어졌고 부딪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상태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상태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6절을 통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나도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을 하시고 신약의 그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자는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오늘은 좀 말씀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참 살핀듣게 찾아와 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말씀하셨네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고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대요? 시온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야곱 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 중이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고백해 나가는데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구약의 12지파가 되어지고 그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구약의 12지파가 되어지고 구약의 12지파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잿가를 떠나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시온의 구속자가 임함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시온 예루살렘 유대인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될 것을 이미나도 예언하시고 로마서를 통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구원은 시온 예루살렘에 분명히 임했고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비밀이었고 그것이 섭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밀이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해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죄를 없애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구약에는 짐승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신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던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는데 어떤 세계를 보냐?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봤다 그 얘기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창세전의 언약을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창세전의 언약을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뭐냐?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에베소서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전에 천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천상의 세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했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과 내가, 제 아래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내심을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심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는데 비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정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교회이다, 성도이다, 신부이다,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란 딴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향하여서 비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함으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약에는 그것을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이스라엘이란 도대체 누구인고?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이란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종이었고 이삭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이 있었고 에서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어버린 바 되어짐으로 불택자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혈통으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는데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든 일라이든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름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 헬라인에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4절 봅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자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개처럼 취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원수가 되어졌는데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 율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해하시고 이는 둘로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합평케 하시고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신구약에 성경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라고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1장 28절을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너네들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심을 입었으므로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러나 복음으로 말하면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지. 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로마에다 넘기고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는 그 일을 너네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은사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는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출애굽에 대한 10가지 이적과 기적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애굽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복음을 받는 그 사이에 40일을 못 견디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쪄들어서 애굽의 문화에 쪄들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문보화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4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면 열 정탐꾼을 가나안을 향해서 정탐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세요? 애굽으로 바로 밑에 제 아래 사단의 그늘 아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후회하다는 뒤집다 취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뒤집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그리 잘못되어졌을 때도 그를 향하여서 버리는 일이 없고 후회하는 일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라도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하셨던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듯이
신약에 오면 동일하게 짐승의 제사보다도 더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를 하셨던 그 은혜가 후회하심이 있겠느냐? 죄를 졌다고 해서 여러분과 나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창세전의 그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거든요. 일방적으로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말씀하시고 자손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인 줄 알지. 말씀만 뻥 해놓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언약하셨느냐?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는데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그분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장 3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은 분명히 예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률을 입은 자가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도 국률을 입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국률을 입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국률로 임했느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국률로 일하고 하는 그건 누가 하실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이런 성경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는 사건은 지난주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룻기서를 통해서 이미 나도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1장 1절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우거하는 거죠. 내려간 거죠. 애굽에 내려가듯이 내려갔다 그 얘기죠.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배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더라. 자, 3절인가요? 죽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나? 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근데 두 아들도 나중에 죽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 룻기, 시어머니 잘 공경하는 거 성경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과 윤리로 나오면 그건 천주교도 있고 그건 불교도 있고 샤머니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오미란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므로 이방인의 땅으로 내려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공부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이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들려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양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고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자보는 떠나고 한 자보 룻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흉년이 들었냔 말입니다. 왜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었느냐 그 얘기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각각 소견에 자기의 소견, 인간의 생각, 욕심, 탐심, 정욕 이런 모든 것으로 행했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던 것은 예수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을 버려서 모압 땅으로 내려온 것을 말씀하고요. 예수님을 버렸다가 망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한 모형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끝내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미 나도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의 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로 하느냐? 우리 루키를 안 했으니까 조금 어렵지만 루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떨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의 양식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이방인인 여러분과 내가 룻기와 같은 그런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이미 나도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도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얻듯이 유대인도 나중에 구원을 얻을 걸 말씀하고 룻기서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먼저 결혼을 함으로 먼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이 먼저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도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도 불순종했고 이방인은 어차피 죄인이었으니까 불순종한 자에게 긍휼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도 불순종했고 이방인도 불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로마서 11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순종치 아니하였다, 불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긍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느냐?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피조물 되어졌던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은 그 욕심, 그 탐심을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 감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 눈 감아 주시냐? 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서 살면 저는 이렇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저 천국에 가면 천국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온 줄 알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천국을 누릴까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아느냐,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깨달음이 없이는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10장인가 15장을 통해서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것.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내버려뒀느냐? 도무지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복음을 핍박했던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치는 그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 되어졌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내 생명을 복음을 향해서 바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 가리고 귀 가렸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고 빛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안고 품었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하시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스라엘 땅에 로마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분이 구약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자기 일생을 바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장로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행함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교리적으로도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온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 자,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온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이라는 겁니다. 내면이라는 겁니다. 심령이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택하심 자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11장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란 이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안고 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이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는 은혜를 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안다는 거 율법이 아니야. 난 복음이야. 우리 교회는 복음이야.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복음을 자랑하면 저 교회는 율법이네, 저 성도는 율법이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율법이라는 그 교회를 향하여 율법이라는 성도를 향해서 내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엄의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으로 나온 것이고 그건 나 역시 법에 붙잡힌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복음을 알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면 그건 내 교만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알므로 그것은 내 의가 되어짐으로 자랑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감사로 나와야 된다. 복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도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내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함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서 우리의 신앙을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31절 2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을 향하여 남자로 얘기하시고 하울을 통해서 여자로 얘기하시고 부부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남자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와는 성도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비밀이라고 했던 것은 비밀을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겠느냐?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통장 좀 가르쳐 주세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란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됐으니까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온다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알아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때로는 이제 시작하실 때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다 들려지나 어떤 사람은 부분 막힐 때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드림으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붙잡으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